네, 오늘 2019년 봄에 우리 보스턴 국제교회에 심령 부흥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이 우리나라의 그 교회들 부흥회를 가보면은 조금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첫째가 무슨 부흥회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인지 부흥 강사의 말씀이 중심인지 또는 만담과 또 지나치게 웃기기도 하고, 물론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부흥 강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좀 허무하고 그리고 너무 세속적인 면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부흥은, 우리의 심령 부흥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심령 부흥,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라고 얘기할 때, 자, 이게 심령이라는 말이 이렇게 쓰잖아요. 심령. 그 심은 이게 이제 마인드고, 이게 이제 스피리트라는 뜻인데, 이거를 사실을 전체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스피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우리의 그 영이 부흥된다, 이런 뜻인데, 우리의 영. 자, 영이 뭐예요, 영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간의 바디, 몸과 이 이제 몸, 육체, 우리의 육체가 있고, 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 육체를 우리에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육체를 우리가 육체답게 만드는 그 본질적인 힘, 일종의 이제 이게 하나의 그 파워라고 그럴까? 이 파워가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인드다. 그러니까 마인드가 이렇게 마음, 이제 한문으로는 심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는 뭐 동양에서는 사단이 어쩌고 칠정이 어쩌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난해해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게 바디하고 마인드가 완전히 구분된 이원론적 사고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이제 이걸 우리가 이원론, 듀얼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원론적 사고로서 움직이고 있는데 마음의 본질들을 사실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인드 위에 또 스피릿이 있다는 거. 스피릿은 이제 영이죠. 영. 우리의 영. 그러니까 이 스피리트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것하고 혼란을 빚습니다. 이게 이건지 이게 이건지, 아무리 연구해도 서양 사람들은 스피리트가 마인드고 마인드가 스피릿 정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이 스피릿은 좀 이렇게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삼원론이라고 그러고, 요 두 개만 하면 이원론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저희가 이 심령을 부흥시킨다, 심령이 부흥되는 부흥이라는 건 없었던 것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부흥은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다시 흥기를 시킨다, 다시 흥하게 한다, 이게 심령 부흥이거든. 그렇다면 우리가 옛날부터 심령이, 원래는 심령이 그러면은 부흥되기 전의 상태는 원래 심령이 어땠느냐? 그러니까 원래 심령이,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굉장히 좋았던 거면 지금 우리가 심령을 부흥시킨다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원래 심령이 사실은 원래부터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런다면 좀 심령을 부흥한다는 건 좀 웃기는 거죠, 사실상.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사실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미지, God's 이미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렇게, 자,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천사들과 똑같은, 천사들보다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천사들보다는 인간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천사는 사역자고 하나님의 종들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피조물이었는데, 이 휴먼이 여기서부터 시작한 인간의 역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 두 사람의 타락이 계속 이제 인류가 원죄, 이걸 우리 원죄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씬. 원죄 플러스 자범죄, 자기가 죄를 범한 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인간은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악화되다시피 해서 악화가 너무나 심해지다 보니까 거의 이제 타락, 이렇게 타락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God's children이거든. 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콧김을 불어 넣어줘서 인간이 된 거거든. 우리가 무슨 뭐 흙으로 빚어졌다고 그러는데 흙은 흙이에요. 그런데 그 흙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하나님의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뭐 5만 볼트였겠어요? 100만 볼트였겠어요? 하나님의 파워라는 것은 이 온 우주의 파워입니다. 그 파워가 우리의 콧김을 통해서 들어왔던 것이거든. 그런데 그것이 타락돼가지고 인간이 죄를 계속 짓다가 이제 타락 일보 직전까지 와서 지금은 이제 모든 인간들이 거의 어떤 수준이 되느냐면 이제 좀비 수준으로 타락합니다. 좀비 영화 보셨죠? 좀비 영화 킹덤 봤어요? 킹덤 좀비 영화 못 봤어요? 아주 끔찍합니다. 부산행은 봤을 거 아니야, 그죠? 부산행. 네. 그러니까 좀비적 인간, 이게 무슨 인간이냐면 이 스피리트가 완전히 타락된 인간을 좀비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100명이면은 이 100명 중에 정말 이 혼이 영혼이 살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릴 수 있는 사람은 10명도 안 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이게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나머지 90명은 다 사단의 지배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 부흥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이제 교회들이 매년 이게 2번 행사예요. 큰 행사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봄에 한 번 하고 우리 교회는 좀 늦었어요. 사실은 보통 부활절 그때 전에 합니다. 이렇게 지금 늦게 하는 교회도 있긴 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또 합니다. 이렇게 심령 부흥회를. 근데 심령 부흥회를 하는데 해당 교회의 담임 목사들이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누구를 초빙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인 제가 하는데 사실은 유명 목사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울리고 웃기고 막 이러면서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 쓰러지고 막 이러는 막 그것이 이제 심령 부흥회의 한마디로 이제 현황이에요, 현재. 그런데 저는 심령 부흥회를 여러 번 다녀봤지만 심령 부흥회에서의 제일 문제는 사실은 말씀이 역사하지 않더라. 말씀. 그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말씀을 받으라. 말씀을 받으라. 예?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 참 여기 이제 다들 믿겠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말씀을 받으라. 어? 자, 말씀을 받으라. 오늘 주제는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성경책을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보면 경촌 동지알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이에요. 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10장 잘 찾으셔야 돼요. 10장 35절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 얘기를 해주니까 졸도하더라고. 우리 교수님은 이 말씀을 두세 번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었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뭐가 돼요? 신이라고 그랬대. 신이 된다고 그랬거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 앞에 말씀은 뭐예요? 성경을 패하지 못한다. 성경은 패가 불가하다. 패는 안 된다. 패가 불가하다. 왜?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 즉 신은 뭐예요? God's children,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신이 되는 거예요. 신.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뻐개면서 나를 신으로 섬겨라라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지만 크리스천들은 비웃고 절대 황제 숭배를 안 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제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자, 오늘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첫째 날의 성경 말씀은. 자, 이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이렇게 안내를 보시면은 두 번째 페이지, 그러니까 둘째 장에 저기 앞에 있는 그림 있는데 말고, 페이지 안을 보면 첫째 날 성경 말씀 그래갖고,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실 때 만약에 어떤 도구나 어떠한 재료나 어떤 화공약품이나 어떤 무슨 공학이나 뭐 이 세상에 이 모든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약에 어떤 물질로 이렇게 지으셨다면 아마 끝도 안도 없으셨겠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읽으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안 읽으신 분 있어요? 같이 읽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했어요. 그 다음에 4절부터 30절까지를 일단 끝도 안도 없겠죠. 다 그런 소리예요. 뭐, 첫째 날은 그렇게 해서 빛과 어둠을 지으시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무슨 하늘과 궁창을 지으시고, 전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별을 만드시고, 다 말씀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그랬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자, 이 원래 말씀, 말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는 이걸 다바르라고 읽습니다. 다바르. 이 말씀, 다바르는요, 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일. 뭘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바르 안에. 그러니까, 이 다바르라는 히브리어의 말에 이 말이 일이라는 게 말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두 번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셔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아니, 그분은 사람이셨는데 웬 말씀이냐? 무슨 소리라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이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인간처럼 생겼다고 칩시다. 뭐, 하나님이 이제 이런 형상이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존재하셨겠죠. 이 우주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자, 가시.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본체입니다. 하나님. God. 자,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떤 이제 그 물질론자들은, 유물론자들은 이게 물질이라고 보는 거거든. 이걸. 하나님을 우주라는 물질로 봅니다. 우주, 물질. 응?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신으로도 마음대로 나타나실 수 있는 영이에요. 그 오야 마음대로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야가 뭐 나타나고 싶으면 나타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내가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는데 나는 그냥 영이니까 혼자 영으로만 있겠다. 이게 아니거든. 막 육으로도 오세요. 바람으로도 오시고, 심지어는 막 폭풍 가운데서도 나타나시고, 지진 가운데서도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갓은, 자, 이 하나님하고 같이 계셨던 최초의 이분 속에 계셨던 말씀이 계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 로고스, 예? 이 로고스라는 교회는 뭐 세계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하고,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같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이제 같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말씀과 뭐가 같이 있었느냐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이, 영. 자, 이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이제 하나님의 영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성령이다. 이제 성령으로는 안 쓰지. 성령. 그래서 여기다 이제 성령을 넣어서 이렇게 써가지고 이걸 스피릿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스피릿. 그러니까 이 세 분이 하나님, 갓, 본체,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영, 이 셋이 같이 계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나오지, 하나님이 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못 믿겠으면 저하고 같이 한번 보겠어요. 자, 창세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자,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같이 보겠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반드시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는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걸 삼위, 세 분의, 그러니까 갓이라는 그 실체는, 갓은 하나예요. 갓은 하나로 존재하시는데 이 갓의 세 분, 이 갓의 작용이 바로 이렇게 세 분으로서 하나님이라는 본체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God the Father라고 합니다. 이걸 God the Son, 이것도 갓이에요. God the Son,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God the Spirit, 홀리 스피릿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또 God the Spirit가 이 God the Son이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분들은 한 몸이세요.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위격은 이게 신이야 다. 이분도 신이야. 하나님, God the Father, 신이에요. 말씀, 로가스, God the Son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예수는 뭐냐? 예수는 어디서 온 거냐? 그러면 이 God the Son이 성육신,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한문으로 쓰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성은 이룰성자입니다. 이게 이룰성, 육신, 자, 고기 육자, 몸신자.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육신을 입고 말씀이 하나님의 로가스가,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로가스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성모 마리아의 몸에서 무성생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완벽한 인간인 예수라는,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이렇게 있습니다. 예슈아. 영어로는 지저스죠. 예수라는 분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시게 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2019년, 오늘이 5월 17일이죠? 17일이니까 2019년 5월 17일, 지금부터 이렇게 똥똥똥똥 가가지고 2019년 5월 17일 그 전에 크리스마스 때, 지금 크리스마스는 조금 약간 로마 카톨릭이 조작한 거고요. 한 3월경인가? 그때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육신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맞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있으라 그러면 있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 생겼어요. 모든 것이 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셨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모습을 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오감도 갖고 계시고 오성도 계시고 이성도 계시고 또 우리와 똑같이 배설도 하시고 먹기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하필이면 좀 멋있는, 좀 번쩍번쩍거리는 신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사람들이 더 믿기 쉬웠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겠어요? 바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갖고 인간과 똑같은 고통과 인간과 똑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셔서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으신 분을, 이분, 하나님 자신이에요. 사실은 말씀이시니까 이분을 희생해야 우리 인간의 죄악이 사함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나도 죄악을 많이 저질러가지고 오늘날은 구원받을래야 받을 질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얼마나 멋있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나 죄 없어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하다못해 정말 아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성인들도 죄인이에요. 아마 누군가를 미워했을 수도 있고요. 속에 음란한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었고요.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도 있었고요.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인간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읽으세요.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야, 참. 이 예수님을 안 믿던 그때 당시에 초기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찬들을 보고하기를 뭐라 하냐면 그 사람들은 식인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친 상간들을 합니다라고 로마 황제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냐면 전부 형제 자매라고 그러면서 결혼을 하거든. 거기다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사람이었잖아요. 분명히 랍비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랍비였던 그 사람의 살과 그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셨으니 그것들은 식인종이지 뭐냐.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지금 성경 구절을 봐도 식인 습관 같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신데 예수님이라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제 요건 이해되시죠? 근데 영생을 하려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셔야 돼요. 우리가 영생을 하려면 예수의 살을 먹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을 먹을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뭐 예수님이 지상에라도 있고 예수님이 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자꾸 이렇게 팔다리 하나 뜯어 먹어도 또 나오고 뭐 어디 넓적다리 살을 배에다 이렇게 뜯어가지고 먹어도 또 나오고 또 예수님의 피를 뭐 호수로다 이렇게 들이대가지고 디립다 이렇게 마시고 이러면은 시원하다.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성경은요, 예수님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 자, 이걸 먹어야 영생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니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 얘기예요, 지금? 뭔 소리야, 이게? 한번, 여기, 좀, 눈치 빠른 에스더 전도사께서 한번,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한다 했으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안 먹으면 영생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살과 피가 뭐냐에 대해서 이게 이제 성만찬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성만찬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성만찬을 베푸셨잖아요.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맨 먼저 떡을 주셨거든. 떡을 이렇게 이제 떡을 놓고 떡을 떼서 이제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떡을 다 나눠줬어요. 떡이 예수님의 몸이야. 자, 그다음에는 이제 포도주를 한 잔씩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내가 오는 날까지 너희들은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이게 이제 성만찬. 이걸 이제 영어로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게 떡이고 이게 포도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성만찬을 하는 의예요. 이건 기념이에요. 무슨 뭐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홀리 커뮤니언을 하면은 이 떡이 갑자기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이 피는 갑자기 포도주는 갑자기 예수님의 피로 변해가지고 이것을 먹으면은 졸지에 우리가 영생의 길로 들어서요. 이게 캐톨릭적 가르침이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뻥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니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겠어요? 상징입니다. 상징. 기념식. 우리가 기념식 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자,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변화산이라는 데서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거든요. 변화산에 가셨더니 막 갑자기 몸이 화해지면서 온몸에 빛이 나면서 막 백설보다 더 하얀 몸으로 변하면서 빛이 번쩍번쩍 나고 근데 두 명이 오른편에는 모세, 왼쪽에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쏙닥거리는 거야. 막 쏙닥거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는 무서워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막 이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가 막 눈앞에 막 환한 빛이 막 세상에 그렇게 하얀 빛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변화산의 사건, 영어로 트랜스피겨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 모르고 여기 너무 좋습니다. 초막을 3개를 줘서 여기다가 예수님 모시고 여기다가 모세를 모시고 여기다 엘리야를 모시고 살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 두 사람은 주님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사자예요. 주님,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야. 앞으로 일어날 일, 십자가에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스럽고. 이게 예수님은 미래, 현재, 과거를 다 보시는 분이니까 당신의 순교와 당신의 고통, 당신의 그 끔찍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오감을 알기 때문에 인간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인간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옛날 왕들, 무지막지한 왕들이 고문한답시고 그냥 인두를 막 그 불에 지져가지고 그냥 등짝을 갖다 찌지직 하고 하면서 그거 어떻게 참겠어요? 그러면 아마 죄를 짓지도 않고 제가 했습니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근데도 그 끔찍한 고문 인두 고문을 받으면서도 옛날 선비들은 식었다 더 뜨겁게 해오라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식하게. 융부 같은 사람은 피부 껍질을 벗겨서 고문을 하는데도 인두질을 하는데도 눈 하나 까딱도 안 하고 세조한테 날이라고 그랬지 세조를 왕이라고 부르진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못 견뎌요.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장면을 다 보고 계시니까 순경이 전날 밤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셨는지 그냥 밤새내 기도를 하셔가지고 막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해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데요. 그게 유명한 한의사가 그걸 증명을 했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우면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너무너무 무서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민으로 말하자면 그냥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가능하다면 이 잔을 제게서 피하게 저를 안 마시게 좀 해주시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밤새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놈들은 그냥 콜콜 자고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가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도 자고 있고 또 1시간쯤 기도하시다가 가서 보면 또 자고 있고 또 1시간쯤 있다가 가보면 또 자고 있고 그러니까 밤새내 혼자서만 기도하시지 제자들 수제자들이란 3명은 그냥 쿨쿨 자고 있고 인간의 모습이죠. 어쨌거나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 하실 때 이렇게 당신을 위한 기념식을 거행하라. 이게 세례받은 크리스찬들은 이제 성만찬에 참여해서 매달 한 번이든 매주 하는 교회도 있어요. 꼭 매달 한 번, 어떤 교회는 귀찮으니까 1년에 2번만 하는 교회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건 좀 교회로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만찬은
가급적이면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죠. 그런데 요거는 제도상의 표현이에요. 제도.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 살과 피가 바로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 성경책 66권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얘기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라 얘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내 배를 통해서, 내 창자를 통해서 내 아래로 오다가 배설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 인간이 이렇게 있는데 인간의 두뇌가 있어요. 자, 영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데카르트 말 맞다나 송과선에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건 믿을 수 없는 소리고 지금 틀린 걸로 밝혀졌지만 지금 현대 AI가 엄청나게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AI예요. 그래서 AI는 인간의 이제 오감을 표현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가가지고 인간하고 이제 제가 오늘도 들은 얘기인데 요즘은 어느 정도냐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AI는 중국어 시험을 볼 때 대화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수험자하고 AI하고 같이 대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니하오마 그러면 저쪽에서 니하오마 또 같이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대화를 해가지고 몇 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AI가 발전했어요. 그런데 AI가 아무리 발전해서 이 영이 AI에게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영은 푸뉴마. 이 푸뉴마는 숨이라고도 하고 바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에게 고유한 가츠 브레스예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인간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단순한 흙이 아니고 단순한 물질이 아니고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AI가 발전하면 마인드를 통제하는 지경까지는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어떤 연산작용이나 뭐 추리작용 이것까지도 AI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엄청 발전된다면 아마 마음까지는 갈 거야. 마음. 그러니까 영 전에 마음. 이거 육신이고. 근데 이 푸뉴마 이 영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이 무엇으로 작용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요 변화받을래야 변화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을 변화시키는 길은 뭐가 있어요? 그래도 성현이라는 사람들의 뭐 유교의 경전, 불교의 경전 뭐 이런 거 이런 경전을 읽으면 영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영이. 그래서 우리 영이 움직인 만큼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영이 움직인 만큼. 그러니까 불교에도 기적이 있어요. 유교 믿는 사람들도 기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도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적이 있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사람들의 말씀이에요. 사람, 성인이라는 세인트. 그러니까 인류의 최고의 성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공자, 그 다음에 석가모니,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자, 이 사람들은 그래도 행실이 바른 사람들이야. 정말 행실이 발랐어요. 이 사람들은 뭐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다 오직 선하게 살라는 오직 선, 굿드네스, 선,
이 선하게 사는 것을 인간들에게 호소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입을 통해서 자기가 평생에 공부하고 자기가 평생에 사유한 내용들을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는 거지 차림을 하고 그 시장터에를 다니면서 젊은 애들한테 나라가 신발이 고장 나면 누가 고치냐 그러니까 그건 구두쟁이가 고치죠. 그러면 네 배가 고장이 나면 누가 고치냐? 그거야 의사가 고치죠. 그러면 큰 배가 고장이 나면 누가 고치냐? 그건 조선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라라는 배가 고장이 나면 누가 고치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문답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일종의 변증법이라는 것을 대화술이에요. 이거를 최초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의 젊은이들한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위즈덤. 그리하여 도시국가의 아테네의 선한 시민이 되라를 강조했어요. 속가문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덧없는 것이니까 죄 짓지 말고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계속 쌓아가지고 남을 위해서 큰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네가 복을 짓는 길은 선하게 사는 길이다. 공자는 열심히 돌을 닦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군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천하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이걸 또 경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쓴 것을. 이건 인간의 말이에요. 인간의 말. 이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수양은 됩니다. 수양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수양을 할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 보면요, 수양이 얼마나 잘 됐는지. 옛날 남자들은 여자들이 옷을 치맛자락을 벗고서 달려들어도 어허 하고 꾸짖고 그랬습니다. 인륜을 알아야지. 조광조 같은 사람들은 글을 읽는데 낭낭하게 글을 읽으니까 16살 먹은 처녀가 완전 빠져가지고서 밤중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선비님 저를 안아주세요. 그랬는데도 인물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이웃집 여자인데. 그런데도 그 여인을 앉혀놓고 인륜의 도덕을 강의하면서 이 아가씨가 그냥 완전히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깨달음을 얻고서 그때부터 조신한 여성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요즘 남자들이 그런 남자 있나 몰라. 그런데 anyway 우리가 이분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가르친 대로 살면은 착한 사람은 돼.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은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지 성현의 말씀을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은 세계 역사에는 예수도 성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분은 이분들하고 근본이 다른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진작부터 존재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와서 30년간을 평범한 목수질을 하시면서 사시다가 부모를 봉양했어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호르몬이와 다섯 그 형제들을 잘 먹여 살리면서 사시다가 30살에 갑자기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면서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목소리가 들리니까 세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증거를 하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거의 다가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았거든. 세례가 뭐냐면 요단강 속에다가 풍덩 빠뜨렸다가 꺼내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집어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예수님도 했지. 똑같이.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잡혀가니까 그때부터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 하면서 3년, 딱 3년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공생애라는 게 뭐예요? 3년간 동안 공생애를 사셨어요. 퍼블릭 서비스를 했다 이거야. 시기예요. 퍼블릭 서비스를. 퍼블릭 서비스를 하신 뒤에 너무나도 파워가 막강하니까. 왜냐하면 파워가 얼마나 막강했겠어요. 죽은 자가 일어나죠. 온갖 장님이 눈을 뜨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죠. 벙어리가 입을 열죠. 간질병 환자가 이런 사람이 깨어나죠. 문둥병 환자가 여기 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여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냥 깨끗해.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유대교 제사장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있다가는 우리는 밥 굶어 죽는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저 사람을 왕으로 앉히고 저 사람을 대제사장, 저 사람을 대예언자로 할 테니 우리는 뭐냐 찬밥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되면 이제 로마에서 그냥 우리 민족을 안 놔둔다. 로마에서 쳐들어가고 우리 민족을 도륙을 낼 테니까 그냥 전체를 위해서 하나가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하나 보내버리고 그냥 우리가 그 지위를 찾아. 이래서 십자가에 다신 거예요. 이래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겁니다. 자, 십자가형을 당하셨지만 그 말씀은 지금 살아서 여기에 있잖아요. 이 말씀은.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영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영혼, 이 정말 사악한 우리의 영혼, 정말 우리의 영혼은 참 사악하죠. 좋은 생각보다 나쁜 생각이 솔직히 더 많습니다. 아마 100에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90이 사악하고 한 10이 착할 거예요. 좀 나은 사람이 한 30 정도, 70%는 이게 좀 사악한 생각 쪽으로. 예? 이게 인간의 영은 왜 그렇게, 이것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살면서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인간이 악해진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같이 또 읽습니다. 자, 네 번째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영이 우리를 살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영이 있고 우리의 혼이 있어요. 이게 마인드예요. 이제 마인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바디가 있어요. 몸, 바디. 이게 스피릿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 몸이 아프면 내 마음이 아파. 내 마음이 아프면 내 영이 아파. 거꾸로. 내 영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요. 내가 실현당했는데 기분이 좋겠냐고. 내가 실현당했는데 몸이 정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 No. 내가 세상에 치여서 지치고 내 영이 괴로우면요, 내 육신도 괴롭습니다. 내 마음도 괴로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 영혼, 육신이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요한사도가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잘되는 길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먼저 부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 그 심령의 부흥은 뭐로 이루어져요? 심령의 부흥은 부흥 강사가 재밌게 얘기하고 부흥 강사가 말을 잘하고 부흥 강사가 부흥회를 잘해서 심령이 부흥됩니까? No.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속에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영생. 영생은 영생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교 사기꾼들이 얼마나 영생을 팔아먹은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의 최종적인 목표는, 삶의 목표는 사실은 이 영생이에요. 이 영생을 이제 도가식으로 얘기하면 불로 장생하자. 그래가지고 불로 장생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선이다. 그래가지고서 허구한 날 앉아서 돌을 닦고 무슨 이슬을 마시고 나뭇잎, 솔잎을 먹고 살고 별짓들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옛날 왕들 중에는 어떤 멍청한 왕들은 그 금단을 만들어 가지고, 금단이 뭐냐면은 그 수은으로다가 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겁대기에다가 금으로다 금박지를 씌워 가지고 번쩍번쩍하니까 엄청 좋아 보이거든. 그래서 그거 먹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왕이 많아요. 그 중국의 왕 중에 그 제일 웃기는 왕이 뭐냐면 원나라의 마지막 왕,
순재인가 봐, 순재. 이 자는 헛날 그 짓 하다가 그냥 수은 중독돼서 죽었어요. 기황후의 아들. 우리 고려인 기황후의 아들. 그 사람이 멍청해지면은 이제 이런데, 그 진시황도 나중에는 자기가 천하를 다 통일하고 나서 자꾸 늙어가고 뭐 아방궁을 지어놓고 천하의 온갖 미녀들과 금은 보화와 뭐 정말 기화 요초 뭐 별나 뭐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놨는데 계속 힘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동남 동녀 500을 갖다가 배에다 실하고 동방에 가서 불로 장생 초를 구해온다니까 얼른 가라고 배까지 마련해주고 보냈잖아요. 그게 지금 일본 민족의 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멍청한 짓을 저질렀다.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받아야,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고? 신이라고 한다고. 이게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그냥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리스도교인이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니까 개도 소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뭐 예수만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자녀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 뭐 그렇게 특별한 게 뭐 있어요?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신이 된다는 거예요. 갓. 이 하나님은 갓이라면 우리는 조그만 갓이 되는 거야. 갓즈. 아니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 내가 약장사라도 이런 약을 팔겠다. 진짜. 영생의 약이잖아. 영생. 이런 거는 가짜고 되질 않아요. 저도 단전호흡 수십 년 연마했어요. 지금 단전호흡 수십 년 연마했는데도 지금도 때로는 다리가 쑤시고 때로는 허리가 아프고 때로는 머리가 뽀개지고 아주 수업 6시간 듣고 앉으라면 머리에 쥐가 나요. 그럴 때 단전호흡 앉아서 뭐 운기 조식한다면 그 무협지에 나오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런 세계가 이게 이제 일종의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야. 사실 특히 남자들이 왜 무협지를 좋아하는지 제가 이제 무협지 작가 아닙니까? 무협지 로망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거거든. 강하고 막 멋진 남자가 되면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냥 천하의 여자들이 또 그런 점은 또 다 좋아해. 무협지 특색이 꼭 주인공은 나중에 어떻게 해서 뭐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거기서 그냥 무공을 통달하고 나니까 막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리고 그러면 또 여자들이 어머 오빠 너무 멋있어 그래가지고서 그냥 그 사람만 좋아하면 그게 로망이거든. 무협지의 마니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이런 꿈이 없어요. 이런 거는 없다니까. 이런 건 없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이 되는 거. 즉 조그만 갓.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선이 되면, 하나님의 도로가 되면 우리가 바로 신이 돼서 우리는 영생을 누려요.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누린다니까 지겹겠다. 야, 저기 재미없는 영생을 이 지상에서의 영생이라는 게 한번 끔찍하지. 한번 생각해봐. 이 지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범했어. 안 범해가지고 만약에 처음부터 그냥 그 사람들 둘이 난 자식들이 지금까지 영생하고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가인 같은 인간이 영생하고 아벨 같은 사람들이 영생하고 그냥 쳐 죽이는데도 안 죽어. 돌로 쳤는데도 나 안 죽어. 나 불사의 몸이야. 이러면서 그때까지부터 어떡하지? 계속 그 인간들이 살아남아가지고 만약 6,000살이 됐다. 이야, 정말 안 죽네. 죽고 싶어도 안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한다는 것은 이 지상에서의 이런 모순 덩어리 맨날 돈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먹을 거 없어서 근심 걱정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세상 때문에 걱정하고 성적 때문에 걱정하고 이게 걱정거리를 써놓는다면 칠판 저부터 여기까지가 다 걱정거리야. 인간의 생활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생활은 오직 근심과 걱정과 고통을 겪다가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응애하고 울면서 태어나서
숨을 꼴딱이면서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몸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의 삶은 그 육체의 길이야. 육체의 삶은 그냥 고통당하다 죽는 거 인생이야. 제가 63세인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정말 내가 언제 이렇게 살았나 할 정도로 시간 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와이프하고 이부자리에 누워서 여보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이지 같이 그랬더니 글쎄 뭐 우리 딸아이가 34이니까 34년을 같이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같이 1년 먼저 살았으니까 35년을 같이 살았네. 그래서 35년. 아니, 생각해보세요. 35년을 부부가 같은 이부자리에서 살았는데 35년이 지금 금방 갔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63세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에이? 안 믿어지는데요? 왜 이렇게 젊으십니까? 그래. 제 자랑하자는 게 아니고 인생이라는 게 더덥더라고. 정말 내가 왜 35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랬으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 즉 신이 됐으면 뭐가 돼도 크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 딴 거 없어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학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사람과 신의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은 능력 없어요. 사람은 정말 한심한 존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 끼만 굶어보세요. 지금 나이가 30대 넘어가신 여러분들 여기 계시죠? 그러면 10대에는 굶는 걸 밥 먹듯이 해도 별로 고통으로 안 돼요. 근데 30 넘어와서 하루만 굶어도요,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3일간 가서 금식 기도하고 와라 그러면 나를 죽으라 그러는 거냐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서는 정말 나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몸으로. 그런데 영은 어떠냐? 영으로 살면 우리의 육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영으로 살면. 왜냐? 영으로 사는 사람은 40일을 굶어도 살아남습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 40일 굶으면 안녕히 계세요. 그 사람들.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끔찍하잖아. 40일간을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겠어요? 아마 살은 엄청 빠졌겠지. 제가 아는 분이 계속 교통사고가 나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경고다. 그래가지고 40일간을 금식 기도를 시작하신다고 그랬어요. 말렸어요. 내가 총신대학교에 3학년에 학부 편입해서 다닐 때 목사들이 와서 일주일에 4번씩 체풀을 했는데 그런데 그분들 중에 간증하기를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장님된 사람도 있고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신장 하나 떼어낸 사람도 있고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반신불수가 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전도사님 당신은 예수님이 아니니까 하지 마시오 라고 권유했는데 해야 된대. 결국 성공했어요. 살아남았더라. 눈빛이 형형해졌지. 엄청난 능력을 받았죠.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는 육의 삶은 무익해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생명수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번째 생명수.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으세요. 왜냐하면 방송을 하는데 소리가 안 나면 이 사람들 다 자고 있나 그럴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떡과 살과 피, 뭐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포도주죠. 포도주.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또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말씀, 영입니다. 영. 영은 곧 생명수로 나타납니다. 그 생명수 교회가 많아. 리빙하러, 처치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신이 되시고, 가치. 큰 것이 아니라 소문질, 가치.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였거든. 여러분들이 신이 되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그냥 덧없이 돌아가시는 길을 가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다 함께 우리 손잡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와서 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로 마음속에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제 몸을 만져주시고 제 영을 타치해 주시고 제가 아픈 곳, 제가 괴로워하는 곳, 제가 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합시다. 자, 두 손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저희들 이곳에 오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저희들 이 부흥에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주제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고 하였거든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을 가지고 저희들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고 아픈 육신은 치유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신유되고 치유되고 성령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 속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을 깨끗게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말씀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은 자기의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의 힘으로 모든 심령의 저 끝까지에 숨어있는 그 악한 마귀의 세력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저희들의 몸 가운데 있는 더러운 병마들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신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이 폐출혈과 폐악성 폐렴으로 죽어갈 때에 주님 회개하자마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종은 그 이후로부터 병이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때부터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종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 아픈 부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크신 능력이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여, 저희들의 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오셔서 저희들의 영을 바꿔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혀가 돌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과 육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버지여, 이 시간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입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입을 열게 하옵소서. 죄악을 회개케 하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저희들을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능력에 이 시간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종의 부흥회를 또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에
신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이 약하여서 지금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 믿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저들의 믿음을 담대하고 강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입어서 조그만 신들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자유롭게 하고 이 땅을 평화롭게 하고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오시어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저희들을 신유하여 주시고, 주여 주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삶을 부여롭게 하시고,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저희들 근면하게 일하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 시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각인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각인의 마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 가운데 주님이 저들을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모두가 신유받고 축복받고 주님 저들이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